컴퓨터가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자, 끝까지 잘 될 거예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됐어요? 준비됐어요? 좋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할 거예요. 자,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소리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율동 찬양 준비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방패 대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소리쳐 샤우트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샤우트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모두 함께 찬양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나의 방패 대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약속 믿으며 온 마음 다해 찬양 이번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모두 함께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소리쳐 더 높이 점프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모두 함께 찬양 소리쳐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모두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콩콩콩콩콩 신나게 댄스 모두 함께 찬양 이 친구들 멋있어요. 우리 온땅이야 주님을 온땅이야 주님을 온땅이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
온 땅이여 주님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분은 자 쓰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위하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춤을 추며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위하네. 박수 치면서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 춤을 추고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 춤을 추어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자리에 서서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마음을 담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박에스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망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비전을 품게 했을 때 박에스터 김정돈 그 의사를 통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 친구들도 알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고 소망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일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성들이 주로 아파하는 그 부위, 이 부위는 남성들의 그 아파하는 부위와 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옛 여성들과 요즘 여성들이 아파하는 어떤 그런 부위는 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갑자기 궁금증이 많아지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은 있긴 있었던 걸까요? 아, 정말 이 궁금증이 새록새록 많아지는데, 이 궁금증을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와, 야, 이곳은요, 이 강서구에 위치한 이대 서울병원인데, 병원이 막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이 의리의리한 병원 사이에 이 한옥 건물은 무엇인가? 자, 여기 한번 현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현판에 지금 보구여관, 널리 그 여성을 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 보구여관입니다. 아, 그런데 원래 이곳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공간에서 복원해가지고 지금 이 공간에 세운 건데, 자, 궁금증이 많아지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제 궁금증을 풀어주실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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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장님이시구나. 네. 야, 높으신 분을 뵈니까 예, 갑자기.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방문을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아니, 근데 원장님. 네. 이 보구여관이 어떤 공간인지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구한말 우리나라 이제 서양 의학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서양 의학의 도입을 주도했고 또 특히 소외받은 계층, 그 당시에는 여성과 소아였겠죠. 이제 그분들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해준 그런 보건여관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복원한 곳입니다. 저 좀 한번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물론입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여기 근데 잘 만들었는데요. 야, 어떻게 신발 벗고 들어갑니까? 네. 예. 좀 보시면 조금 다른 게 보통 한옥과 조금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한옥은 이런 유리창이 아니었죠. 그러네. 유리창 커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는 한옥과 서양식 건물의 퓨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실 그 당시는 그대로 보증한 겁니다. 네. 그 당시 유리가. 예. 야, 그러네요. 어, 퓨전 병원이네요. 네. 아,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은 이렇게 네. 퓨전 병원으로 시작했군요. 예. 좋은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대로. 자, 여기 지금 들어왔는데. 네. 여기는 이제 저희끼리는 로제타 홀 방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가 아마 대기실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실? 135년 전의 시스템이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실, 또 진료실, 약국, 수술방, 병동.
이렇게 구획을 해서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아유, 대기실이니까 네. 앉아있어야 되겠네. 아유. 이게 그 당시에 썼던 이 처방전 같은 거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복원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아, 이런 것도요? 네. 아유, 이 배가 아픈데 이 내 차례는 언제 오나. 아유, 이렇게 댕겨가는 공간이요? 예. 그 당시에는 이게 신기하다. 다 온돌이었다는 게 이제 조금 다르죠. 지금 옛날에는 대기실과는. 저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자, 잠깐 우리 보구 여관에 대해서 잠시 봤는데 우리 설교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봤고요. 우리 한번 우리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도 우리 익혔으면 좋겠어요. 잘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가져와 오셨을까요? 자, 성경책 꺼내주시고, 자, 마태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잘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잘 챙겨고 다니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깜빡해가지고 들고 오지 못했는데 꼭 챙겨오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잘 챙겨와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에서 32절 말씀. 자,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되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우리는요, 이제 6월 달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세계관이 뭘까요? 세계관은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요, 안경 가운데 이런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네, 세상이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맞죠? 자, 만약에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무엇으로 보일까요?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면 세상은 자, 파란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하나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안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떠한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다 세상을 빨간색으로 봐가지고
되게 뭔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는 꼭 써야 할 안경이 있습니다. 꼭 써야 할 세계관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맞아. 우리는 성경 안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경을 써야지만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경을 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시가 나와요. 어떤 시가 나오냐면, 맞아요. 겨자씨가 나옵니다. 겨자씨 본 적 있나요? 겨자씨 보면요, 참 작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작은 점과 같아요.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검정색 겨자씨가 있고 하얀색 겨자씨가 있는데요. 검정색 겨자씨가 좀 더 작아요.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있습니다. 사실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있어요. 담배 씨앗, 난초 씨앗 이런 게 있고요. 세상에서 알려진 가장 작은 씨앗은 현미경으로 바라봐야 하는 씨앗인데 에비비틱란과 우란 씨앗은 심지어 현미경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씨앗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눈에 쉽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씨앗 가운데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씨앗인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담배 씨앗이나 난초 씨앗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심지어 눈에 관찰할 수 없는 에비비틱란 씨앗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설명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정말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겨자씨 친구들 콩알 알고 있죠? 너 목소리 정말 콩알만 해. 무슨 뜻인가요? 너 목소리 작아 라는 거죠. 만약에 너 목소리 에비비틱란 씨앗 같아 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와닿지 않잖아요.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잘 알고 있는 겨자씨를 말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은 마치 콩알 같아. 뭐예요? 너의 힘 정말 약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너의 힘은 마치 에비비틱란 씨앗 같아 이러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도대체 에비비틱란 씨앗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다 알고 있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 이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겨자씨처럼 작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작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작은 나라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는 나라냐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나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그러한 나라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세요. 친구들, 겨자는요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맞아요. 겨자는 풀이에요. 높이 자라는 풀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중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많이 자라면 3m까지 자라고 풍성하게 자란대요. 그런 풀인데 예수님은 그 풀을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인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는데 모르셨다면 이런 비유 안 하셨을 거야. 뭐냐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얘기하시거든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친구들, 왜 예수님이 나무를 이야기하실까요? 그것은 이 구약 성경에 나무로 큰 나라들을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백향목과 같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이제 아카시아 나무, 뭐 포도나무 이러한 나무들을 많이 이야기하셨거든요. 친구들, 나무는 큰 나라를 상징해요. 즉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 천국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친구들, 예수님은요, 이러한 겨자씨 같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예수님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도요, 마치 겨자씨로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 뭐 이렇게 천군 천사 한 1000명의 10,000명의 그런 천사 데리고 막 의리의리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별것 아닌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또한 어디에 이렇게 눕히셨나요?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히셨다고요. 별것 아니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을 때도 몇 명을 택하셨나요? 12명 택하셨어요. 한 나라를 택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 택한 것도 아니고 단지 12명을 택했는데 이 12명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척척 박사였나요? 아니었다고요. 이 12명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잘 공부하지 못했던 그러한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부 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친구들, 정말 모든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 로마에 퍼졌죠. 핍박이 있었나요? 고난이 있었나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믿었고 퍼졌어요.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바꿔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었어. 그래서 뭔가 타락하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잠시 아시아에도 오고 중동에도 왔다가 다시 유럽에 퍼져서 유럽 가운데 전체를 뒤덮었다가 뭔가 또 하나님 나라가 또 이제 그 복음이 뭔가 타락의 길을 걷는 것 같아. 그랬지만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퍼지고 이 미국에 건너가고 미국에서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요. 중국에도 보내고 일본에도 보내고 세계 곳곳 인도에도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도 오게 되었죠. 한국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왔을 때 가난과 질병과 사람들이 수많은 미신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시들지 않고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 계시고 있어요.
저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있거든요. 저 아프리카에 있고 다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꺼질까요? 꺼질까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분명 역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역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비록 뭔가 시든 것 같지만, 시들 것 같지만 안 식을 수도 있지만 또 이 복음이 또 어떻게 퍼져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엄청난 그 나라, 그 엄청난 천국, 어마어마한 그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친구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겨자씨 같은 복음을 전했던, 그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김점동이라는 분이세요. 한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분은요, 평범했어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9살 때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이화학당에 들어갑니다. 이화학당은 어떤 곳이냐면 여자들만 공부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조선 후기였어요. 조선 후기. 친구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여자들만 공부하는 곳이 있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왜 여자들만 공부하는 곳이 있었을까요? 우리 김정돈 이제 이 선배님은 1877년에 태어나셨어요. 1877년에 태어나셨고 9살 때면은 더 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성영이가 이런 말을 하죠. 뭐냐면 이 조선시대 후기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남자들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공부 누구만 해요? 남자들만 하고요. 돈 누가 벌어요? 남자들 하고요. 그리고 다 남자들 위주의 세상에서 여자들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스클랜튼 선교사님이 여자들도 공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초로 세운 여자 학교가 바로 이화학당이고요. 이 이화학당이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가 됩니다. 이화여대, 이대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에서 우리 점동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제가 편의상 점동이라고 할게요. 점동. 우리 점동이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리 스클랜튼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니까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보구병원에서 한번 일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보구병원에서 일을 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어로 이렇게 통역하고 한국어 얘기하면 영어로 통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들 느끼고 꿈을 꾸게 되어 나도 의사가 되어야겠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꿈을 꾸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남편 박유상과 함께 미국으로 가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친구들, 여기 정말 낯선 땅이잖아요. 이 당시 한국인 많을까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는데 여기에서 정말 열심으로 공부를 했대요. 입학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입학을 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그냥 공부 좀 접고 한국 들어와라 라고 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끝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2주 앞둔 어느 날 남편이 폐결핵에 걸려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슬픈 사건이 발생해요.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공부를 해서 졸업하고 나서 한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당시 여자들이요, 이렇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편 없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뭔가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 당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선생님들한테 자신의 몸을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정동 선생님께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치료를 했대요. 한 해만, 1년에만 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돌봤다고 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정돈 선생님이 36세 되었을 어느 날 안타깝게도 폐결핵에 걸려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친구들, 우리 김정돈 선생님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요,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땐 겨자씨와 같을 수 있어요. 콩알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요, 김정동 선생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작은 믿음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어떠한 나라예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거대한 나라가 되는 나라예요, 친구들. 우리 그걸 믿으며 살기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위대한 나라고 지금도 역사하는 그러한 나라임을 우리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어떠한 나라보다, 세상의 어떠한 부귀와 영광보다 위대한 영원한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며 별것 아니라 말하며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눈을 가져서, 성경적인 안경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는 위대하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가 모든 것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쳐도 될 만큼 엄청난 나라임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 우리를 겨자씨처럼 여기며 세상이 볼 때 우리를 콩알처럼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도 들리워 옮겨지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정말 작은 그 믿음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놀랍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축복의 통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가진 김점동, 그녀의 부친이 아펜젤러 목사 밑에서 일한 것이 계기가 되어 1886년 이화학당의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보구여관에서 통역사로 일하던 어느 날, 그녀는 구순 9개월로 고통받던 소녀가 치료를 받고 밝은 모습을 되찾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감명을 받은 박 에스더는 의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1896년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 의사가 되기 위한 힘겨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머나먼 타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며 수많은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로제타 홀은 그녀에게 귀국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겨운 노력 끝에 박 에스더는 마침내 1899년 한국 여성 최초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여의사가 배출되는 영예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된 박 에스더는 곧바로 조선에 돌아와 보구여관의 책임 의사가 되어 황해도, 평안도 등지로 10여 년간 쉬지 않고 무료 진료를 다니며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매년 5,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한 박 에스더. 환자를 위한 그녀의 헌신은 안타깝게도 그녀의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결국 1910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인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범한 소녀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로 새 역사를 쓴 박 에스더. 짧은 생이었지만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한 그녀는 지금도 많은 의료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데 쓰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작은 마음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중보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감동 감화의 역사가 여기 꿈땅의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 온누리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